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 우리 18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에게는 일시적인 필요와 영원한 필요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그 일시적인 필요는 꽃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 시들어지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영원히 있어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한 필요를 찾아야 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영원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무지하다고 생각하면 그 깜깜함 속에서 일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를 갈며 영원한 후회 속으로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로 필요하고요. 구원받은 우리들한테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영원의 삶에 대해서는 좀 무지합니다. 아니 완전히 무지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필요한 것은 인도자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우리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딱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마리아의 생애와 요셉의 생애에는 하나님이 같이 계셨고요. 하나님이 옛날 선지자로부터 내가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요셉과 마리아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생애에서 내 뜻을 내가 이루리라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룬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의 생애에서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고 너의 생애에서 나의 영광의 뜻을 이루려 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생애에서 너의 영광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 나의 영광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내 존재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생애의 무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지 내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쉽게 좌절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요,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23절 제가 읽어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수백 년 전부터 그분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미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야기된 거예요. 우리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본문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혈통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예수님의 족보 안에 보면 4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특별히 그 여자들을 언급할 수 없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몇 가지 구절들을 살펴보는데,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고요. 5절을 보시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요. 6절 중간부터 보시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족보에 특이한 점이 발견이 돼요. 유대인의 족보에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족보와 같이 여자 이름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여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게 통례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족보나 우리 대한민국 족보나 똑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 족보에 보면 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은 전통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여인이 아니었고요, 이방 여인. 근데 이방 여인인데 부끄러운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가 읽었던 이 다말, 3절에 있었던 다말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창녀의 모습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시아버지 유다를 깨워서 관계했던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들어가 있고요, 또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 5절에 있는 내용에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다시피 그 여리고성의 기생으로서 기생집 주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얘기하면 뭐 푸주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참 6절 중간부터 나오는 그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 이 여인은 다윗 왕과 간음했던 여인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선민 사상에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사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단점을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꺼려합니다. 오히려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그 장점을 굉장히 자기를 과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 인간들의 속성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남자들은 만나면 막 군대 얘기, 자기가 군대에서 막 이랬고 저랬고,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자기 혼자 얘기하니까 그러느냐 하고 믿어주는 거지, 우리가 속아주는 거지. 뭐 내 군대에서 뭐 이랬고 저랬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그랬을 리 전혀 없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한테는 그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진실하다라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그 은밀한 일까지 폭로합니다. 그 은밀한 일까지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꾸밈이 없다라는 책이죠. 성경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확신을 갖게 됩니다. 여기 여자가 나올 때는 누가 어떤 여자를 통해서 누구를 낳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원래 패턴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맞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게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확한 패턴인데,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하면서 여기에
요셉이 빠져 있잖아요. 그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완전히 위에서부터 계속 내려오던 패턴이 여기서 딱 끊어져요. 깨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요셉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난 것뿐이지 요셉과는 관계가 없다. 그거를 지금 이 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에 기록한 겁니다. 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절대 지칭하지 않아요. 다만 마리아에게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즘에는 세상에 참 모든 것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구글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딱 찾아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발표를 안 해서 그렇지 어느 과학자가 그거를 찾아냈대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천을 쌓았던 그 부분을 DNA를 또 그다음 피 흘렸던 그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는 여성성만 있지 남성성은 없대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절대 발표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그거를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 절대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다 깨지거든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깨져요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걸 비밀로 하는 거예요. 봉하고 절대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증명할 길이 없으니까 그것이 나타나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또 그건 네가 하는 얘기지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은 자기가 연구했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죽음을 또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철저히 그런 과학적으로 따져도 정말 마리아에게서 여성성에게서만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 그러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사실. 근데 우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그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가 꼭 묻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네가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걸 믿느냐. 그래서 그 버클리 대학에서 미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는지 안 믿는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 침례교단부터 장로교단, 연합감리교단 아주 큰 교단, 미국에 있는 큰 교단을 대상으로서 미국 교회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고 생각 안 한다.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게 그러니까 넌 크리스찬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교회에 다니는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설문조사한 거예요. 침례교단은 31%래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한 걸 난 못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교단은 그래요. 와 그렇게 많으냐? 근데 장로교단은 더 많아요. 장로교단은 43%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4명은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감리교단, 그러니까 여기 뭐 연합감리교회 있죠. 우리 한인교회도 연합감리교단이죠. 거기는 몇 프로냐? 66%입니다. 66%. 그러니까 이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7명은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통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참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신앙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일 뿐이지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인데 부인한다 그러면 치명적인 문제에 부딪힙니다. 치명적인 문제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예수님의 무죄서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걸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요. 그러니까 침례교단에는 31%가, 장로교단은 43%가, 감리교단은 지금 66%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한국의 감리교단도 더 인본주의고 막 그러지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들어간 교단들이니까 이게 참 무섭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의 무죄서를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면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은 절대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복음의 핵심들을 절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참 안 믿는 분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성경에는 초자연적인 이적들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고의 이적이 뭐냐면 천지창조잖아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믿어요. 누군가는 만들어서 그게 진화가 됐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무조건 처음에는 뭔가 만들어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들 이야기하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태초가 언제냐고요? 태초가 언제냐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어떻게 아냐고요? 태초도 모르는데. 천지, 그 천지를 또 언제 만들어냈냐고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이 6일 동안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만큼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기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사람들이 지금 엄청나게 안 믿어요. 오히려 교회를 출석하고 있고 매주마다 썬데이 크리스찬으로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문제가 침례교단은 31%, 장로교단은 43%, 연합감리교단은 66%가 지금 믿질 못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자기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이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없는 데서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게 뭐가 어렵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처녀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굳이 여인의 몸을 통해서 보내셨느냐? 우리 인간의 죄는 인간을 통해서 치유해야 되기 때문에,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인간의 가장 아픈 부분을 겪고 구원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건 보면 암수의 결합입니다. 다 자연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끼를 낳아요. 남녀가 결합해서 한 생명을 세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이 법칙을 벗어나는 것은 예외는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 한 번 자기가 사람이 돼서 세상에 오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 법칙을 벗어나는 일을 했습니다. 딱 한 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하고 똑같으면 뭐하러 믿겠어요?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죽을 동 살동하면 할 수 있는데 뭐하러 믿겠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에요. 내 상상하고 같으면 어떻게 믿겠어요? 우리를 초월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천사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요. 이러한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마리아를 감동했고 또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힘있고 신선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죄가 오염되지 않는 깨끗한 아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여인, 하나님만을 사모했던 그 여인,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갔던 그 여인, 전 세계에서 딱 그 여인 하나를, 깨끗했던 그 여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몸을 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결합을 통해서 온 게 아니고 깨끗하게 오신 분, 그러면서도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분, 완전한 사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는 완전한 사람인 분. 그래서 사람이면서도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중심교리입니다. 근데 이 중심교리가 깨어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깨어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참 힘들죠. 정말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그 부분이 정말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밖에 없어요. 그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교제를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프렌드가 된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막 동떨어져서 두려운 하나님으로 바라봤는데 이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품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성품이 어떤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냥 신으로 만나면 우리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남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내 곁에 오신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것이 인격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만남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냥 예배 그냥 오늘 가야지, 안 가면 또 교통사고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일이 꼬일 수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자꾸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꾸 그게 하나님이 아닌데, 예수님이 아닌데 그냥 세상의 신처럼 그냥 우리가 그렇게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진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친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대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가난한 자들한테, 고통받는 자들에게, 세상에서 짓밟히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고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일일이 찾아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왕따시키는 사람, 상대도 안 하는 사람, 무시하는 사람, 천박하게 대하는 사람, 그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짜 참 평안, 진짜 참 평안은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측에 보면 여기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항상 잊지 않는 거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기 보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지 아무나에게 오는 평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에게 구주가 된 사람에게만 진정한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가 오는 거지 아무나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자기 아들로, 자기의 딸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우리들한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자살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뭐 자살 넘버 1 국가가 됐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자살해서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끝이 아니거든요. 육신은 끝인데 이 영혼은 영원히 간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괴로울 때, 좌절하고 있을 때, 힘들 때 나를 붙들고 나를 지켜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근데 구약 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으로 오면서부터 우리가 그때부터 발견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에 23절에 그러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동떨어진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세상 삶은 대로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 멀리 보이는 하나님, 높이 보이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참 이 찬송을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송입니다. 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에요. 우리 찬송 하나하나 보면 참 귀한 찬송이 많아요.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진짜 이분이 하나님이거든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기이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그분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눈물이 앞을 가리고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 안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참 그 내 성품인 죄성이 있고요. 또 성령님의 성품이 항상 같이 일합니다. 죄의 성품과 신의 성품 중에서 어느 것을 내가 믿을 것이냐, 그건 나의 초이스거든요. 뭘 믿을 것이냐, 뭘 믿고 따라갈 것이냐, 그것을 듣고 분별하고 믿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 영이 성령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것을 거듭났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늘 인도하고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거룩한 생활, 깨끗한 생활, 구별된 생활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꾸 그 어둠의 쓰레기들이 나를 덮고 그것들이 뿌옇게 끼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이 나를 항상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인도하셔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걸 따라가면 형통함이 있고 따라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나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함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만 믿고 다니는 그런 사람인지,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믿고 나아가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